산티아고 두 번째 메시지인 시련을 당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그 개구먼 박미선 집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간증을 하고 있는 영상을 잠시 시청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박미선 집사님이 이제 어느 날 우연히 병원에서 자신이 암이 있다라고 하는 그 암 선고를 받고 난 이후에 모든 방송 활동을 접고 이제 병원에 홀로 남았을 때 참 마음에 그 여러 가지 생각들이 그에게 다가왔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그녀를 가장 괴롭혔던 것은 통증보다 더 아픈 자괴감과 원망이 이 자신에게 찾아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신에게 왜 이와 같은 시련이 다가오는지, 왜 이와 같은 아픔이 있는지를 자문하면서 도대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느냐, 그 어떤 잘못 때문에 내가 이런 벌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 도대체 이 이유에 대해서 좀 나에게 얘기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께 따지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이와 같은 아픔과 시련과 질병이다라고 하는 것이 선뜻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질문은 시련 앞에 선 우리 모두의 정직한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시련 앞에서 본능적으로 감정에 함몰되어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억울하고 슬프고 화가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의 그리고 아픔의 원인을 나의 잘못이나 하나님의 벌에서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박미선 집사님도 그러한 감정 속에서 갇혀 있다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련을 주신 것은 잘못이 아니라,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 새로운 옷을 갈아입히시는 주님의 거룩한 가정 가운데 하나이다라고 하는 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그는 길을 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메시지는 2000년 전에 이미 야고보 목사님께서 흩어진 성도들 향해 전한 메시지와 맞닿아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이 야고보서, 제가 산티아고 메시지라고 별명을 붙였는데요. 이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은 성도를 낙오시키는 징벌이 아니라 성도를 단단하고 온전하게 빚어내는 거룩한 공정이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 시련이 주어질 때 그 시련에 함몰되지 말고 오히려 그 시련을 재료 삼아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동력으로 삼아갈 것을 강조하며 전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이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하여 전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 주제가 있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이 관념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의 삶에서 작동하게 하는 단단한 성도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그리고 흩어진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는 것, 그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삶에서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을 구현해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야고보 목사님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에 걸맞은 행동이 하나가 되어서 단단하고 온전하고 견고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날 때 성도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마주하고 대처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하는 것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서는 이를 온전함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성도가 어떠한 성도가 돼야 되느냐, 온전한 성도가 돼야 되는데 그 온전한 성도란 무엇인가? 내가 믿고 있는 믿음과 내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일치가 되는 성도가 온전한 성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에게는 믿음과 행함이 하나 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그 가운데 시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는 그 시련은 믿음과 행함을 하나로 일치하게 하는 재료이지 성도를 낙심하게 만드는 징벌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대해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말하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절을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우리가 좀 주목하고 집중할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시련이 오면 그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게 참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시련과 시험으로부터는 제외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시련이 나를 비껴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 동안에는 시험으로부터 완전하게 이렇게 벗어나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기대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그 표현을 통해서 성도들도 시험과 시련에서 제외되거나 예외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시련 그러니까 시험 안 받고 계신 것은 아니죠. 다 시련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사업에 실패합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느 순간에 내게 뜻하지 않는 질병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가족 관계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예수 잘 믿어도 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련을 제외당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이런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그 시련을 어떻게 사용하고 받아들이냐가 진정 단단하고 온전한 성도로 빚어가는 과정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이제 그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도키미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도키미온. 이 단어는 어떠한 금속을 재련을 할 때 불로 그 금속을 재련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완전하고 순수한 완제품을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도키미온 과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시련을 주실 때 그 시련은 우리를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만든다고요? 재련하고 연단하여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그 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련에 대해서 성도는 제외당하고 피하는 것이 성도의 그 삶이나 의무가 아니고요,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성도의 삶이나 품격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시련의 깊은 의미를 알고 있는 야고보 목사님은 이제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이 시련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어떤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삶의 방향, 그 길을 직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 산티아고 메시지를 듣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의 길을 정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참 귀한 책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2절의 첫 번째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성도의 삶에서 시련이 다가올 때 성도가 취해야 하는 자세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을 그냥 언뜻 듣기에는
아, 그런가 보다라고 들을 수 있지만 실제 삶에서 이것을 적용해내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닌 상황임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시련이 딱 왔는데요, 아, 이걸 기뻐해야 되는구나 하는 생각으로 기쁨을 가지려고 할 때 기뻐해집니까? 쉽지 않습니다. 내 아이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그 문제를 받아들일 때, 야, 이거 정말 기쁜 일이구나. 내 사업이 실패해서 그 시련이 나에게 딱 다가왔는데, 아, 기쁜 일이구나. 내 몸속에 질병이 생겼는데, 아, 기쁜 일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왜 야고보 목사님은 성도들을 향하여 기쁘게 여겨라라고 말하고 있을까? 제가 이 본문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보다가요, 아, 이 본문은 기뻐하라라고 하는 감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기쁘게 여겨라라고 하는 자세와 태도를 말하는 부분이구나. 감정은 기뻐하는 감정이 생기지 않을 수 있지만 기쁘게 여길 수 있는 자세와 태도는 성도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겨라라고 하는 그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헤게 사스테, 조금 어려운 그 원어인데 이게 무엇이냐 들여다보았더니 회계사가 장부에 기입하는 것을 헤게사스테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 이건 이익이 됐고 이건 손실이 됐는데 손실이 되는 항목은 손실에 적고 이익이 되는 항목은 그 이익에 적어내는데, 이것을 기입하는 것을 헤게사스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시련이 올 때 인생의 장부를 딱 펼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손실에 기입한다는 거예요. 이 시련 때문에 내 삶이 이렇게 망가졌고,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잃은 것이 이것이고,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했고, 이 시련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상태가 되었으니 이것만 빠지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하며 손실에 기록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시련을 손실에 기록하지 않고 이익 플러스에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이 성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펼쳐가실 일에 대해 기대를 가지고 들여다보았더니 결국 그 시련이 나를 단단하게 만들고 온전하게 세워가는 일이 되었구나. 여러분 삶에서도 시련이 손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시련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더 단단해지고 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일들이 참 많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일 있으시죠?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번부터 시련이 당할 때 플러스에 기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장부를 펼치시고, 제가 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일본에서 지진이 나고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일본에서 목회할 때 지진이 나서 교회가 금이 나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 입장에서는 손실이죠, 시련이죠, 어려움이죠. 일본에서 교회 찾는 게 너무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근데 건물이 흔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잊지 못해서 나가야 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 교회를 비우시고 새로운 자리, 새로운 공간을 마련해 주셨는데 이전보다 더 적합한 자리로 이동해 주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기 위해서 지내오다가 겪게 되는 시련은 저는 손실에 기입하지 않고 이익에 기입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하여 새로운 일을 펼쳐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우리 교회가 지금 그런 일을 당하고 있죠. 지난 4월 달에 우리 건너편의 교육관이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물론 1차에서는 이제 유찰이 됐는데 언젠가는 그 경매로 저 건물이 넘어가게 될 겁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이 공간도 이제 앞으로 경매에 들어갈 겁니다. 집주인이 이제 이걸 감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경매에 넘어가게 된 상황이에요. 교회 입장으로 보면 불편하고 힘들고 시련과 같은 상황이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도 중보기도 팀과 함께 하나님 이 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인생의 장부를 펼치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교회의 장부를 펼치고 기입할 때 이걸 손실에 기입하지 않고 이익에 기입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중심으로 온전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결코 망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련이 올 때 그 시련이 우리를 낙오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견고하게 붙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도구로 하나님이 삼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시련이 오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시련의 때를 지나고 계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누구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처하고 계신 분이 있을 겁니다. 질병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의 관계 문제로. 왜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도저히 풀리지 않는 그 상황들이 여러분을 무겁게 짓누르는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야고보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장부에 이익으로 기록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망하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작품으로 빚어가시고 정말로 이 시련으로 도키미온으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빚어가시는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도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 산티아고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본문 3절, 4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그 인내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 그게 시련을 당할 때 성도가 해야 하는 자세다라고 그 길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그저 이를 악물고 참아내는 것,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내는 시련을 통하여 견고하게 그리고 단단하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잘 받아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의 시련 앞에서 덜썩 무너지는 연약한 인생이 아니라 견고한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시는데 그 견고한 인생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시련을 우리 안에 넣어주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이게 딱 붙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가죽이 있는 거예요. 그 가죽 두 개를 붙여가지고 하나의 제품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이 가죽과 가죽 사이에 접착체를 놓고 붙이잖아요. 근데 그냥 뭐 붙여놓으면 잘 붙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이렇게 붙이면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옆으로 돌려서 그 위에 무거운 무게추나 뭐 돌로 압축기로 꽉 누를 때 이 두 가죽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시련이 없다면 내가 믿는 믿음이 관념에 지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삶에서 드러나는 일로 펼쳐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시련이 다가올 때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행함과 그리고 그 시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 시련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하게 붙여가시는 그 일들, 그래서 그 시련을 도망가지 말고 인내로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통할 때 우리가 더 견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나타내는 그 헬라어 표현으로 보면, 우리말로는 인내라고 표현했지만 헬라어로는 히포모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건 아래에 머물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거운 그 무게 아래에 머무는 걸 이야기해요.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또한 이 표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좀 더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이제 헬스장에 가면 젊은 사람들이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저희 아들들도 이제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는데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근데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이 근육이 커지는 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가서 그 근육이 이제 별로 표시가 나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자신의 힘보다 더 무거운 역기를 형차하고 드러낼 때, 이 역기로 인해서, 무게로 인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근육이 상처가 나고 찢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후들거리면서도 참아낼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찢어진 상처가 이제 조금씩 아물고 또 찢어지고 아물고 하는 과정 속에서 그 무거운 역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근육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 머물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런 의미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피하지 않고 받아낼 때 그것을 단단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근육이 우리에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믿음의 근육을 가지고 그 어떤 시련 가운데도 넘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단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야고보 목사님은 그걸 알기에 시련이 올 때 도망가지 마, 시련이 올 때 피하려고 하지 마, 시험이 올 때 그냥 무너져서 주저앉지 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럴 때가 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답한 시험이 올 때 이걸 믿음으로 좀 견뎌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다가 어느 순간 도중에 가다 보면 막 짜증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막 불평이 막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뭐야 라고 생각하는 마음에 그냥 세상으로 사는 게 좋지, 내가 뭐 하나님을 붙들고 이걸 이겨내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시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내 몸을 온전히 하나님께 기대임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단단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빚어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시련을 당할 때 정말 믿음으로, 인내로 온전히 그것을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제 불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행한 사건들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림을 당할 만한 사건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믿음으로 대단한 것을 행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 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칭하였을까? 근데 그에 대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 시험과 시련을 당할 때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그 시련과 시험을 이겨냅니다. 아들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으려고 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때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하시고 그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그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더하십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인내로 온전히 하나님께 몸을 기댄 그 삶이야말로 온전하고 단단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었다라고 칭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시험을 견뎌낼 때 하나님은 그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야고보 1장 12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녀들이 단단한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련을 당할 때 낙오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시련을 재료 삼아서, 오히려 시련을 바람으로 삼아서 돛담배처럼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한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이제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서 전해드리고 기도했습니다. 그 집사님이 누구시냐면 지난 이제 한 몇 개월 동안 16번의 항암을 이겨내신 집사님이에요. 그 집사님이 이제 어제 토요일 날 전화 드렸더니만 목사님 이제 교회 나가서 하나님 뵙고 목사님 뵙고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항암 치료하느라고 잘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예배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 방사선 치료도 남고 아직까지 표적 항암 치료도 남았지만 이제 내가 잘 하나님 붙들고 견뎌냈기 때문에 이제 나가서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오셔서 저희가 꽃다발 건네드리고 제가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분 보면서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오랜 시간 뜻하지 않는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 손 붙들고 그 시기를 잘 견뎌내는 것 참 귀한 일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꽃다발 주는 거 그게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시험을 잘 견뎌낸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사실 저는 이거 하나면 끝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면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것, 시련을 당할 때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복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도 시련을 당하고 시험의 때를 보내시고 계신 분들이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때 길을 찾지 못하여 우왕좌왕하지 마시고요. 오늘 이 산티아고 메시지 야고보 목사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길을 찾는 중요한 표지판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당할 때 인생의 장부를 여러분들이 한번 펼쳐 놓으시고 이걸 어디에 기록할까? 손실이 아니라 이 내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이루어 가실 이 길 기록할 때 여러분은 그것으로 믿음의 단단함을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또한 그 여정을 걸을 때 그 여정 속에서 이를 통하여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걸작품으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고 나를 온전히 그분에게 맡긴다면 세상과
모든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라보며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서 빚어지는 아름다운 작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으로 여러분을 작품으로 빚어가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하여 온전한 성도의 길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시련이 다가올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인생의 장부에 시련을 이익으로 기입하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짓누르는 시련의 무게 아래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머무름으로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하나가 되는 단단한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일을 통하여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련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